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을 믿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잠재성, 가능성을 믿는, 내 자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내재적인 힘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학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 신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믿는 믿음을 신념이라고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바로 이 믿음은 신앙이란 말로서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신념의 위력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들어서 드렸습니다마는 신앙의 위력, 이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믿음의 위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믿음 그러면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한 근본, 그 변화의 기초는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믿음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 사울이라는 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영으로 자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일컬어 가지고서 믿음 안에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믿음 안에 사는 그 삶을 그 자신의 독특한 표현으로 강조하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 것이 된 이 근본 기초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그는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반복적인 바울의 강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이 존재, 이 자아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바울은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서 믿음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여러 가지의 증거를, 말씀을 그 다음 절로부터 한 장 전체를 연결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 내용, 면모를 살피는 것을 먼저 전제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위력은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11장 1절의 상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실상이란 단어,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히포스타시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설 수 있도록 아래에서 받쳐주는 토대가 된다. 바로 이 토대가 실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저히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인데 바랄 수 있도록 받쳐주는 토대가 바로 이 믿음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강조 속에서 주려고 하는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 믿음이 토대가 되어가지고서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토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씀하지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증거를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네 후손 앞으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창대하게 될 것을 얘기하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정말 바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세 주신 아들 이삭 어느 날 테스트를 합니다. 모리아 산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그 산 언덕 위에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그 확실한 반응이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해서 그 순종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는 바라고 믿었다 하는 말씀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연결해 가지고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가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의심하는 그런 자세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섰다 하는 말씀을 하죠. 견고하게 섰다. 그 토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정하여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지요. 시험을 받을 때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19절 가운데 있는 말씀 보십시오. 17절에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말씀이 있고 19절에 그의 믿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그는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 있었던 그 토대는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그가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미국을 여행해 본 분들은 미국 뉴욕의 그 랜드마크인 우리가 마천루라고 부르지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하면 그 샌프란시스코의 도시의 이미지가 되고 랜드마크가 되는 검문교라고 불리는 골든 게이트 브리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관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골든 게이트 브리지,
공통점이, 이 지어진 그 배경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지어졌느냐 하면은 시기가 비슷합니다. 1929년에 시작해가지고 2년간에 걸쳐가지고 세운 빌딩이 바로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102층짜리의 굉장한 큰, 그 당시로선 가장 높은 건물이었죠. 그리고 1933년에 시작을 해가지고서 4년 걸려가지고서 완공된 그 다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게이트 브리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죠. 이 비슷한 시기, 그 당시 미국의 사회가 어떤 사회였느냐 하면요, 역사상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대공황을 맞았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1929년이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경제공황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가 되는 그런 연대로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929년이라는 경제 대공황을 맞이한 바로 그때에 비슷한 그 시기에 뉴욕에 있는 마천루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검문교, 이 두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뒤에 배경을 보면은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한 신실한 신도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전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어야 한다. 그 음성을 듣고서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세운 빌딩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겁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그런 하나의 동기로 세워진 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게이트 브리지입니다. 31대 미국의 대통령인 그 후보 대통령께서 배려를 해가지고서 그 당시 경제 대공황기를 맞아가지고서 좌절에 빠져있는 이 미국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갖게 해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동기를 가지고 출발해서 시작해서 지은 그 다리가 바로 검문교라는 것이죠. 동기가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양쪽에 이 건축을 하게 된 그 배경 속에서 특별히 그러한 마음을 갖게 했던 그 동기 속에서 힌트를 받은 것이 뭐냐 하면은 소나 말의 움직임 속에서 그들이 힌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소나 말이 취하는 그 반사적인 그 행동을 그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에서 힌트를 받았다는 게 뭐냐 하면요, 소나 말은 우리 사람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때가 언제냐 하면요, 그들이 앞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큰 절벽이 앞에 막혀버리면은 사람들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을 스스로 한탄해하고 한숨을 쉬고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그런 하나의 그 모습이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소나 말은 한결같이 자기 앞에 절벽이 탁 부딪히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쳐다본다는 것이죠. 하늘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땅을 내려다보고 한숨을 짓고 있는데, 소나 말은 달려가다도 앞이 막히면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여서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쳐다본다.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은 여기서 주는 큰 메시지를 그들이 받게 된 겁니다.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빠져 있을 때 머리를 치켜들고 하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 대경제 공황을 맞이해가지고 뉴욕 시내 같은 경우는 수만 명의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갖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심어주자 하는 그런 동기가 작용해 가지고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그리고 골든 게이트 브릿지도 역사적인 그런 건축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준 역사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아닙니까?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세워준 토대가 되던 예수님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을 우리를 완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 나갈 수 없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희망의 발걸음이 절망의 도상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역사적인 그런 하나의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망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죽었습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경험하고 난 뒤에 자기 자신 속에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모습인 것을 믿음의 삶의 특징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여기에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죠. 증거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내적인 강렬한 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적인 확실한 강렬한 그 확신, 이걸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토대가 되어진다면은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의 예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그는 확실한 내적인 그런 확신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라는 그 방주를 짓는 그 일에 100년 이상 120년이라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추정하는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강렬한 그 확신을 주면서 그가 지어나가는 이 방주를 짓는 이 작업 과정 속에서 그는 앞으로 전개될 홍수를 그는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홍수에 대비해서 필요한 이 방주가
반드시 원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은 것을 성경 말씀은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본다 하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눈으로서, 육신의 눈으로서 보는 것만이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종류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식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과 지안과 영안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눈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우리가 보는 이 물질의 세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 속에 물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컵 속에 있는 물 속에 세균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의 지식으로 발명한 그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지식의 눈을 통해 가지고서 그 안에 있는 세균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서는 도저히 살펴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것을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서 보면은 인체 내부의 아주 세미한 조직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거기서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지식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망원경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해 가지고서 계시의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그에게 앞으로 종말에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자기가 본 종말의 그 세계를 그는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성경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도 볼 수가 없고 지식의 눈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내가 보니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은 환상이란 말로서도 표현하고 꿈이란 말로서도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비전이란 말을 씁니다. 비전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해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강한 군대를 이루어 살아나는 그런 극적인 환상을 보게 되지요. 바로 그래 에스겔에게 나타난 환상, 그 비전이라고 단어를 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삼청천에서 경험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독특한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어 가지고서 셋째 하늘의 그 세계를 그가 보았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십시오. 24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을 거절하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40년 광야의 생활을 청산할 바로 그쯤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죠. 어느 날 호렙산 가시나무를 보는 순간에 꺼지지 않은 불이 계속해서 그의 눈에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놀라운 꺼지지 않은 그 가시 덤불의 불을 보면서 가까이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거기에서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모세에게 전하는 것이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구원해내야 된다.
그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을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가서 모세의 비전 안으로 그를 불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자신의 비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바로 이 비전을 이때부터 모세는 응답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 이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그런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끝날 즈음에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울 때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 속에는 볼 수 없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 정탐꾼을 가나안 가까이 지경에 왔을 때 파송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가 10사람의 정탐꾼은 완전히 부정적인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모세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적인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돌로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아우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한 내적인 강렬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으로 그들을 잠잠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행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들 속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이 뭡니까? 지금은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할 그 가나안 땅을 이미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 입국했습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마치면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서 선임이 되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여기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7번을 돌았을 때 7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 지금 전쟁해야 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서 전쟁 준비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도는 정말 바보들의 행진 같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확신 속에서 백성들이 묵묵히 그들이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왜 그랬을까요? 무너질 여리고성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 확신은 바로 기적의 현실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죽음의 굴속으로 들어가지만은 다니엘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눈이 결국은 그 죽음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그는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굴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사역을 하시는 그 사역 속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보면 그 믿음의 눈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수님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세리 삭개오의 그 마음속에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수님은 내다보면서 삭개오야 나오너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나사로의 시체 속에 예수님은 부활의 실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 그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이 스데반, 그가 돌에 맞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쫙 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가운데서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두질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돌무덤 속에 죽어가는 바로 이 스데반, 바로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요,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는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참 놀라운 믿음의 눈이지 않습니까? 볼 수 없는 것을,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장면 속에서도 피를 흘리는 그 처절한 절망적인 그런 하나의 그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런 보여주는 확실한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17세기 미국을 건국한 그 조상들, 우리가 청교도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서 대서양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갈 때 그 파도를 그들이 견디면서 대서양을 항해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본 것이 뭡니까? 모진 그 비바람 속에, 그 파도 속에서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들은 앞으로 전개될 자유의 나라를 그들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륙하고 난 뒤에 모진 비바람과 사나운 추운 겨울 속에서 상륙했던 그들의 절반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머물러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뉴 잉글랜드의 벌판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앞으로 전개될 신천지를 그들은 바라봅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들의 그 믿음이 오늘의 미국을 건설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비유할 때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요, 땅 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심정을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 속에 묻힌 보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속에 보면 하늘나라의 그 보화를, 가치를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그 믿음의 세계만이, 믿음의 눈으로서만이 볼 수 있는 그 세계, 예수님께서 그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는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두운 구름 속에서 우리는 찬란한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한밤중 속에서 새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겨자씨 속에, 그 씨앗 속에 큰 나무를 예수님은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떻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이 위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 들린, 간질병 걸린 한 소년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대화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보십시오. 고치기 바로 직전에 그 아버지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내 자식 좀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간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우리는 왜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없는 영고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겨자씨앗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겨자씨앗만한 신앙만,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수도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지요. 마가복음에 가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주고 있죠.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믿음은 단순히 희망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절망에 빠진 인간들이 희망을 갖게 해주는 거기에 머물러지질 않습니다. 희망은 단순히 한갓 꿈으로서만 남아있질 않습니다. 꿈과 희망에 대한 확실한 결과를 현재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이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그는 잉태했고 출산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죽은 자와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출산시켰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릴 때 꿈쟁이로 알려져 있었지요. 그 꿈의 내용이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의 그 꿈으로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으로 그 마음속에 담고 믿음으로 그 고통 중에 노예살이 하면서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꿈을 정말 그는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현실에서 그대로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까? 11 형제가 흉년이 들어서 찾아와 가지고 요셉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 장면, 어릴 때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의 꿈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그 씨앗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공동체를 잉태하는 그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기초를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그 일을 첫 터전을 닦아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에게도 볼 수 없는 것을 그는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마지막 죽을 때 남긴 유언이 뭡니까? 자손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땅을 너희들이 떠나가게 될 터인데 떠나가게 될 때 꼭 기억해 둘 것은 내 해골, 여기에 그대로 묻혀있는 상태에서 남겨두지 말고 이 해골을 잘 보관해 가지고서 아버지 조상들이 묻어있는 바로 그 묻혀있는 바로 그 땅으로 가나안으로 가서 옮겨달라. 요셉은 벌써 앞으로 될 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비전을 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장의 이 말씀 이어가지고 13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11장 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2장 2절에 가서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13장 8절에 가서 보면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관건은 오늘 말씀의 관건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할 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게 되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믿음 안에 사는 놀라운 그 위력을 능력을 여러분이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